오늘 본문을 가지고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돌아볼 때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내 인생의 전환점은 그날 그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 말입니다. 그 전과 후의 인생이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로 혹은 이야기로 쓸 때 기성전결해서 전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전이 이런 의미죠.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새로운 국면,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그곳 말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뭘까요? 고린도 전서. 두 번째 보내는 편지는요, 오늘의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 전환점을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1년 반 동안 신실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고린도 교회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불신임. 제 생각으로는 웬만하면 그래, 네 잘났다 그리고 포기할 듯한데 바울은 그러지 않는 겁니다. 바울 사도 입장에서 아쉬울 게 없는데도 그러합니다.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왜 그들 때문에 애를 딸가 하는가? 왜 그는 포기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우리에게 본문은 두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불신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왜 포기하지 않는가?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바울 사도는 주를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권면하죠.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을 미운 구석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지만은 계속 사랑으로 설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앞에 10절에서 언급한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죠. 말하자면 바울에게 종말론적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저도 이거는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두려움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지옥은 안 갈 겁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직분에 대해서 물어볼 때 내가 정말 신실하게 했는가라는 것은 저는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10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도 그리고 지금의 우리도 장차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들을 판단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상급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들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오래 살 것 같죠? 저는 40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올해부터 저는 전철을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KTX도 30% DC를 받습니다. 이제 경로를 받는 거죠. 이렇게 빨리 갈 줄 못 삽니다. 자, 바울은 자기가 받은 직분에 대한 책임을 지금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라고 말을 합니다. 자, 11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 하나님께 알려진 것처럼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참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교인들이 주를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별로 주님 두려워 안 합니다. 늘 사랑의 하나님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사랑도 있지만 정말 두려운 분입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 없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우리가 거짓을 행할 수 있겠으며, 서로 거짓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찌 돌이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첫 번째 동기가 뭡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꼭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주를 두려워하는 종말론적인 두려움과 또 다른 하나의 동기가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14절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합니다. 자, 바울의 전 인격을 지배하고 그로 하여금 사역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건 바울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걸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기였습니다.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은 모든 반대,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고 목회를 오랫동안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를 하고 싶어 하는 몇 분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목사를 하라고 권면하는데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하는 거 말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누가 당신에게 목사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 말고 수십 명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도 그런 소리 말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사로잡혀서 어떤 환경과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을 내적인 주의 음성, 이너 콜링을 들은 적이 있는가,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가 제가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거 들은 적 없으면 하지 마라 그럽니다. 대부분 외부에서 바깥에서 너 목사하면 좋겠다 그런 소리 듣고 다들 하겠다고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절대 하지 마라 그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 내적인 음성, 강권적인 사랑의 경험이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절절한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목회 참 어렵거든요. 언제나 고난이고 고민이고 잠도 편하게 못 잡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사람들을 포기하고 싶고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 그냥 내팽개치고 싶습니다. 그럼 목회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눈에서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늘 여러분들 가까이, 눈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앞에서 자신을 보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어디에서도 우리 자신이 정확하게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게 될 겁니다. 바울 자신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보았거든요. 저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저는 절절히 절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죽게 대한 두려움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무엇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동기가 바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된 삶과 사역의 동기였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평생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는 선언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저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 얘기하는 분들에게 늘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어제 거는 지나가서 새 것이 되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을 사는 겁니다. 어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와 아픔은 어제에 매여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매여 있고 지나간 상처가 나를 후벼 파는 거죠. 그걸 못 잊어버리는 겁니다.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인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것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매일을 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시듯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새 창조를 입고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여기서 보라 뭡니까? 탄생이잖아요. 그 위대한 전환점을 경험한 사람의 외침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는 삶의 목적에서 일어납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죠.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닙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세상에 큰 영향을 주었고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전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혹은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섰던 그런 때는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기보다는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전적으로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존재했던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복음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신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동행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빌어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꺼번에 안 되잖아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시간의 과정이 존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약해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강해지는 시간의 과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0%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차치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된 나의 삶의 목표는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항상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날마다 순간순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리라. 또한 성숙의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에 있어서 복음이 그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니까 관점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알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다고 믿던 사람들에게 알고 봤더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증명해서 말했을 때 이 변화에 비길 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 우리의 해석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 때 기존의 우리의 관점이 다 무너지죠. 바울 사도의 고백을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이제부터는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때부터를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관점은 육체적인 세상적인 관점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겠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것에 제일 앞장섰던 나쁜 악당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거 똑같이 고린도 사람들도 바울 사도를 그렇게 바라본 겁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고난을 받는 자였잖아요. 가는 곳마다 바울은 고난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설교도 머리는 좋았는데 설교도 아주 투박했어요. 설교도 세련이 안 됐습니다. 또 사례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늘 꾀죄죄했습니다. 반면에 당시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던 거짓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유명했던 그리스도 로마의 웅변과 수사에게 능통했던 사람들, 겉보기에도 상당한 스펙과 능력을 갖춘 자들이었습니다. 이걸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이 좀 어려워요. 그죠? 이게 고대 언어고 해가지고 어려워요. 이런 뜻입니다. 내 스스로를 올려 치켜 세우는 것이 아니야. 대신에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너한테 주려고 하는데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는데 겉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외모, 스펙, 능력 이걸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만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사람들 보는 관점이 변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변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평가할 때 세상적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십니까? 어떤 사람의 이력, 경력, 직업, 신분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십니까? 또 있습니다.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세상의 관점에 지배당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과 자기를 보기 시작한 사람이 과도한 열등감으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과도한 우월감으로 자신을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내가 왜 이리 못났냐 하면서 한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나는 너무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더더욱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죠. 어떤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입니다. 그것만 있어도 만족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 마지막 날 중요한 것은 그들의 판단이 아니라 누구의 판단이죠?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가치를 제대로 아시고 평가하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여러분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내 관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회심의 증거인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할 거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한꺼번에 안 바뀌던데요. 예, 과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의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관점과 시각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과 인생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나가고 닮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시각은 뭡니까?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나 과정, 시간의 테스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제 거의 결론적으로 이런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인 복음을 화목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화목.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원래 정치 외교 용어입니다. 바울 사도가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화목과 사신이라는 이 용어로 복음하고 자기가 받은 직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한다는 거 배경이 있죠.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나쁜 불화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불화를 일으키게 만든 게 뭡니까? 죄죠.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불화 관계로 만들었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더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부부인 아담과 하와가 신뢰를 가졌던 그 신뢰도 다 금이 가고 다 깨져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서로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와 때문에요. 하와 때문에. 그리고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지 않습니까?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죠. 인간과 자연 사회에도 소외가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연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고 아기를 출산할 때 그 고통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다 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게 하신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여러분, 죄에 대한 최고의 대가가 뭘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돈을 1,000만 원 훔쳤어요. 그러면 그 1,000만 원 훔친 것에 대한 최고의 완전한 대가가 뭘까요? 1,000만 원 갚는 겁니까? 이자까지 쳐서 갚는 겁니까? 더블로 갚는 겁니까? 그래도 죄의 흔적은 남잖아요. 제일 완벽한 거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겁니다. 제일 완벽하죠. 그런데 죽어도 안 돼요. 왜? 어차피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가능할까요?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아들 예수야, 너가 저 땅에 가서 저 사람들 위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겠니? 예,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로 난자에게 착상이 되어서 가장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우리가 그 죄값을 다 치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 해달라 한 겁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인간하고 우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의논해서 화목을 이룬 게 아니죠. 하나님이 화목의 기본이 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께로 났으며,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것은 화목의 도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계속되는 18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된 자들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 용서와 용납을 위한 조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했잖아요. 이 직분을, 이 대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자, 18절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화목케 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지금도 원수된 관계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전한다, 이게 그냥 교회 데리고 온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우리 안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명령입니다. 19절 또 반복해서 합니다. 시작.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된다.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들을 살려내라고 주님께서 다시 명령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나오면 여러분 다들 고개를 숙이시더라. 자, 지금부터 고개를 다 들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 아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이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몇 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꾸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어렵게 생각하고 내가 이거 뭘 얘기해야 되지? 아는 게 없는데 배워야 되는데 아니요.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자신 있냐? 죽음에 대해 자신 있냐? 네 죄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답니다. 이거 그냥 나오셔야 됩니다. 고민하고 내가 얘기했는데 상대가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떡하지? 세상 말로 쪽팔려서 어떡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뱉으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 이런 게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요.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헌무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전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죠.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전하세요. 3절만 불러봅시다.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헌무하겠네. 화목케 하라시 구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화목의 도구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전가합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분, 그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는 한 나라를 대신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신합니다. 한 나라의 주권자를 대신하여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 이런 직분을 주신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자, 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건 상당히 실존적인 도전의 말씀이죠. 우리가 본 것은 바울 사도가 두려워하는 것은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멀리 있는 날이 아니죠. 날마다 모든 날이 바울 사도에게 다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건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심판의 날로 인식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너희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사실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예고된 것이 아닙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않았던 일로서 다가오는 게 죽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채로는 절대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이죠. 영원한 형벌이죠. 저주죠. 심판을 받는 곳에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모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셨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은 그 만남의 사건 없이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실로 위대한 우리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의 전환점을, 인생의 전환점을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동기는 변하셨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관점은 바뀌셨습니까? 더 이상 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를 보지 않겠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도 보지 않겠다. 거기에 따라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일과 인생과 내 자신과 남을 바라보고 그것에 따라서 반응하겠다 작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명령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되는 직분을 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명령입니다.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